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한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세상을 양손에 놓고 저울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불같은 영성과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모든 영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여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마음의 손길 들인 귀한 정성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통로가 되어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고 새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안진영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한박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소근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십니다. 춘수감사절 특별 저녁기도회 첫째 날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강다우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지엽 장로님 드리십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신윤정 권사님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시간 저희들이 정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횃불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의 시초가 되게 하시며 이제 보여질 기적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박교회 세우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한 찬양과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수로 하나님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있습니다.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다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교정성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이 시간으로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되 이 정성 하나님께서 기뻐 보이시고 여기 우리 오늘 이 시간 수요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 목사님의 성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대까지도 지켜주셔서 그 성대로 뿜어져 나오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기도의 원함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생각하시고 기도의 사명자,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사명자,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척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바로 그 말씀 받은 내가 이 시대의 바울이고 내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멋있고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운이 좋고 신기한 일로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신 분들은 바로 이 시간 여기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실 줄 바랍니다. 아멘. 믿고 계시겠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믿고 계시겠죠. 모든 게 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 빚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들이 지금 제 옆에 성도님들 앞에 뒤에 다 앉아 계셔가지고 나랑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세종문화회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큰 믿음 소망 사랑교회 가보면 뭐 멋진 찬양단이 뭐 멋진 세션으로 쫙 가수 뭐 성악가 못지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거기 홀리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대전 중리동, 대전 그 끄트머리 중리동 거기서 그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교회 하나 다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도 똑같은 찬양이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실력은 좀 없지만 그래도 은혜는 갑절이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악가가 찬양하면 듣기는 좋겠죠. 육신은 듣기 좋으나 우리 영혼은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육신은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성도님들의 영혼은 이 시대 최고의 찬양,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미국 가면은 수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교회가 많잖아요.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가면은 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상처만 받고 오시는데 대부분 딱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믿음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요. 믿음교회 집사입니다. 저 소망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 그다음 뭐 있죠? 저 사랑교회 그게 뭐라고? 그냥 교회 이름이 브랜드가 된 거예요. 자기 지위가 된 거예요. 교회 이름이 저 한국 서울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게 뭐라고? 교회 다 똑같지. 교회 다 똑같지. 저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박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선생님들.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우리 한박교회 이름이 저 찬양이 탁 들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6명 모인 곳, 또 12명 모인 곳, 뭐 15명 모인 곳, 그곳이 다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를 막 이 세상이 뒤집어지게끔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한박교회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성도님들보다도 다 적은 수 몇 명이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우리라고 못할 게 없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의 믿음이 쫙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똑같은 시간 투자하셨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투자하셨는데 뭐 그냥 이러고 찬양 오늘 참 잘했네. 목사님 무슨 설교 하나 들어봐. 이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받아서 내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쫙 불도저처럼 나가면 되지. 수많은 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찬양, 내일 모레까지 저녁에 차량 운행을 할 거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은 꼭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봉고차에 탑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유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오셨대요. 오늘 집에 오셨대요. 언니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집에 오셨답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목소리가요 훨씬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밝은 목소리고 발음도 또박또박합니다. 근데 우리 함양재 권사님은 지금 이제 관상동맥을 시술해야 되는데 폐에 물도 차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몸의 상황이 시술할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폐에 물부터 빼고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시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늦췄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면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다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위해서 오늘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나세요?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단어가 2글자였는데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관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많고 말씀적으로도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창조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고 저걸 창조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 우리에게도 넣어주셨거든요. 성도님들이 세상을 개척해가면서 뭘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흙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생각, 성도님들의 그 어떤 고정관념,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다 이런 것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새롭게 해나갈 때 기쁨이 있더라, 행복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님들 다 주무실 시간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알아요. 여기 몇 분, 한 4분은 주무실 시간이에요. 4명 정도는 주무실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이죠. 이 밤에 꿈을 꿔야 되는 시간에 찬양으로 막 은혜 받고 말씀으로 지금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 이 시간도 그런 분들에게는 창조적인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창조적인 일주일이잖아요. 이 창조적인 일주일이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가야 손해보는 시간이 없어요. 손해보는 시간이 없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산다고 해보세요. 모르지만 언제까지 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무거운 질병에 걸렸어요. 무거운 질병에 걸렸어. 근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살지만, 근데 매일매일가 은혜야.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질병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 자, 그런데 나는 건강해서 뭐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 근데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 성도님들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몸에 질병이 있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꽉 채워서 살았어요. 은혜를 꽉 채워서 살았단 말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살았는데 세상과 연합해서 허무한 세월들, 헛되고 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이득이냔 말이에요.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돈 많다, 나는 건강하다, 자랑할 게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과 은혜로 꽉 채워가시는 분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틈이라도 성도님들, 작은 틈만 생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편적인 행복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을 기초해서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건강 중요하잖아요. 살다가 우리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 이분도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분도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세상을 정말로 막 다 득도한 사람 같은데 이런 분도 중요한 게 건강이다. 왜냐하면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래요. 명예를 잃으면 반절을 잃은 거래요. 반절을.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도 요즘 조금씩 산을 다녀봐요. 산. 대전에 산이 많더라고요. 산을 몇 개 다녀봤어요. 운동 삼아서. 아내는 달리기를 하죠. 아내는 달리기를 하자는데 저는 달리기는 조금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달리기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고 산만 좀 그래도 이렇게 다녀보자. 산도 높이는 못 올라가고 밑자락만 쭉쭉 다니고 있어요. 밑자락만. 네. 일단 뭐라도 해야.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뭐라도 해야. 네. 그래야 이제 건강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요, 운동하는데 뭐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살 빼는 데는 돈이 더 들어요. 더 들어요. 예. 제가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도님들, 애들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 많이 들죠? 학원을 딱 끊어요. 학원을 끊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쓰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해지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결국 누구도 좋을까요? 내 자식도? 성도님들이 건강하면 누구도 좋아요? 자식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내 건강 잃고 자식 학원 보내지 말고 자식 학원 끊고 성도님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식도 더 좋아요. 성도님들. 자식도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돈도 창조적으로 쓰세요. 돈도 똑같은 돈이지만 창조적으로 돈이 사용이 될 때 성도님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참 굉장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돈이 창조적으로 쓰여요. 성도님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님들과 저나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예요. 다 뇌가 있습니다. 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집니다.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그 지식을 가지고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뭘 하냐면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생각하는 게. 그런데 제가 사람을 둘로 나눠봤어요. 저 혼자 사람을 둘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성도님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을 둘로 나눠봤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한 부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한 부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도 순간순간 얘기해요. 순간순간 대화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게.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뭐에 쓰인 것처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생각 없이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전에 저의 어머니 지금도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 전전인가요? 여하튼 집을 구하셨어요. 이제 군산에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바로 전주로 오셨어요. 그냥 이사 가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다고 가신 것 같은데 집을 구하는데요. 어떤 학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좀 애매한 구조였어요. 2층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등기부 등본 다 띄워 보셨어요? 근데 3개인가 4개인가 잡혀 있어요. 저당인지 그게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담보든지 뭔가 아무튼 근저당이든 몇 개가 걸려 있었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걸려 있는 집은 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공간이고 교회하고 가깝고 계약을 덜컥 해버리셨어요. 다 떼어보고도 안 떼어봤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해하잖아요. 다 떼어보고 다 보고도 계약을 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상상한 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참 아쉽죠. 모르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더니 다 봤어요. 보고 그랬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어머니 말씀이 내가 뭐에 홀린 것처럼 그랬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해요. 크게 작게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제때에 정확하게 움직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해버리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행동과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많은 손해를 봐요.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지만 우리 마음도 상하고 막 관계도 깨지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성도님들.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100%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존재예요? 이 생각이라는 존재를 성도님들 100% 믿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은 중요한 것이지만 성도님들의 생각을 100%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과도 싸우셔야 돼요. 생각과도 싸우셔. 나는, 야, 나 네 생각 안 믿어. 예, 내 생각이지만 속에서 싸우는, 야, 나 그 생각 안 믿어. 나 그 판단 안 믿을 거야.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성도님들의 생각이 100% 정확하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의 판단이 100% 맞냔 말이에요. 무조건 맞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그 한성교회 김현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나는 확실한 것 같아. 예, 나는 진짜 확실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이, 확실한 것 같은 그 생각이 내 뒤틀려 있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의 상처나 질투심이나 억울한 감정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면 성도님들,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때는 계약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중요한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중요한 사람 만나지 좀 마세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무섭죠, 성도님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하는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하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들을 그냥 어둠의 구렁텅이로 다 몰아갈 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절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한 부작용을 막 받아 안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게만 계속 되풀이. 본인은 아주 열심히 사셨는데 그냥 삶의 열매는, 주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보시는 그 열매는 계속 막 쥐어 터지고 막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하는 열매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도님들,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생각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정말로 정답이에요.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대신 무엇부터? 기도부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각 대신 기도하자. 아멘. 아멘. 어려운 일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심사숙고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활동하고 알아보고 발버둥을 쳐요. 전화도 돌려보고 사람들 다 만나보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나는 막 사람들한테 막 붙잡고 막 전화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막 큰일 났네.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성도님들이 한번 딱 하나님 쳐다볼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성도님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이 한마디를 기다리신다고요. 나만 불러봐라. 어떻게? 냉큼 달려갈게. 냉큼 달려갈게. 한 번만 불러봐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급하면 기도하기 전에 막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해볼까 저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굳이 하나님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성도님들 자녀들. 지네들이 문제가 생겼어. 누구한테 오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해요? 부모한테 오면. 근데 지들끼리 해결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죠. 어떻게 돼요? 일이 더 커져요. 똑같아요, 성도님들. 똑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마음만 먹어도 달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마음만 먹어도 내가 달려가겠다. 마음만 먹어도 나는 준비됐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준비됐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아멘.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믿고 살면 되고 저게 될까? 그냥 멋있는 말씀이네 하면 안 되고 그 차이예요. 시편 91편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뒷부분만 외우지 마시고 앞부분도 같이. 내 생각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삶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도 성도님의 규칙이 있겠죠. 성도님들은 그 규칙대로 성도님들 마음대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잘 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가정도 잘 되시고 교회도 잘 되셨나요? 그럼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셨다면.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맡겨보셨어요? 하나님께 한번 완벽히 의지해 보셨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꼭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이쪽으로 인도하실 것 같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기도에 발동이 안 걸려. 뻔하잖아. 하나님 뭐 절로 가라고 할 텐데 절은 뭐 절에 교회로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속아왔어. 늘 속아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건데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어디예요? 광야요, 광야. 1년도 아니요, 5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요, 20년도 아니요, 30년도 아니요. 계속 광야요. 나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나는 다시 가서 노예 생활이라도 할 건데 그냥 계속 광야요. 성도님들 돌아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에게 우리 선택이란 말입니다. 돌아갈까요? 애굽으로? 아니면 계속 광야 이런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따라갈까요? 쉽지 않죠. 여기에서 인생이 판도가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생각하는 거 그만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좋아요. 일주일이라 한 번이라면 저도 어떻게 뭐 세상 말로 쇼부를 못 하겠는데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생각 중지하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먼저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먼저 맡겨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죠. 어디로 이끄셨죠? 처음에 노예 백성들을
쫙 나왔어요. 나와서 딱 처음에 막닥뜨린 관문이 홍해였어요. 홍해. 해필이면 홍해로 가. 그 많은 길 놔두고 해필이면 왜 홍해 앞으로 데려가시냐고요. 왜? 성도님들,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셨어요. 그냥 물에 싹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도님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높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뇌가 있고요, 성도님들이 입술로 부르고 찬양. 성도님들 이 말씀, 이 찬양 믿으시죠? 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말씀을 왜 이렇게 짧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저도 정말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도 했는데 찬양할 때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찬양할 때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 생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 합니까? 꼭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도 있어요. 기도할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 한두 번 봐요. 둘로 나눴잖아요. 둘로. 제가 교회 생각하면서도 혼자 그렇게 나눠봐요. 이분은 생각하시는 분,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 저도 그렇게 나눠봐요. 그냥 혼자, 저 혼자 속으로.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분은, 그러면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들? 분석하고, 그런 분들. 지적하고, 계산하는 분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숫자 계산 맞지 않아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같으면 합시다 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돼요. 또 이 교회가 참 희한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분석하고 계산하면 뭔만 생겨요? 걱정만 생깁니다. 걱정만 생겨요. 기도는요, 형편은 똑같은데 기도하면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 쪽으로 내가 기울어요. 큰 능력이 느껴지니까, 막 엄청난 파워가 느껴지니까 그쪽으로 내가 점점 기울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뭐하러 생각으로 가요? 기도로 가세요. 믿음은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과학자들 막 믿음을 연구해 본다고 해도 믿음은 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데 믿음은요, 기도하면 생겨요. 기도하면 생겨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으로 기도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한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하고 좀 다른 건데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님들, 믿고 구하는 거지, 갈급해서 구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졌어요. 그렇죠?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쑥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하고 분석하는데 무슨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졌어요. 하나님 내가 졌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다 맡길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하십니까? 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해요? 안 해요. 이상한 행위처럼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읽은 책들, 자기가 읽은 지식들, 그거로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디서든 합니다. 그냥 철퍼덕 우리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기도의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딱 기도하면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때 믿음이 들어와요. 그때 아니요, 이미 믿음은 그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내 분별력, 내 이성, 여기에 대한 절망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지금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열매인데 지금 저는 기도의 열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송경미 목사님 찬양의 열매를 담당하셨고, 김현준 목사님, 김성기 목사님 말씀의 열매를 담당하시고, 저는 지금 기도의 열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도는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이성, 성도님들의 놀라운 분별력, 여기에 대한 절망, 그리고 철퍼덕 깨졌을 때, 나의 위대한 분별력이 그냥 와장창 깨졌을 때, 그걸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실력에 대한 확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었었구나 라는 확신. 그래서 어디로 가요? 1,000만 명이 모여있는 무대로 가요? 조그마한 골방으로 가요?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알게 되니까, 나의 그냥 그 발가벗은 그 추잡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니까, 별게 아니었구나, 별게 아니고 알게 되니까. 그리고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끌어와서 살았더니 결국 자세히 보니까 창피하더란 말이에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게 기도죠.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세상의 모든 방식이 우리에게 다 물들어 있어요. 그걸 오염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태초에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내 기능과 딱 맞아쳤을 때 위대한 폭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때예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는 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 되면 기도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자, 그 사실을 전제한 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만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목사님?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근원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근원,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었냐? 듣지 못했냐? 이 차이예요. 어렵지 않죠? 들었냐? 듣지 못했냐? 여기서 깔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어디서든 어떻게든 선포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 들었어? 아니, 나 못 들었는데. 넌 들었어? 나는 확실히 들었어. 확실히 들었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습죠? 예, 우습지만 엄청난 결과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들려야죠. 들려야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뒤에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원하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있잖아요.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의 순서, 능력의 원칙, 응답의 원리입니다. 응답의 원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제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각자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다 각자겠죠. 예, 맞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당연하죠.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달라야 되고.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투리를 쓰잖아요.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다 모아놓으면 사투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똑같은 사람 없어요. 때로는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다 다르지만 결국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어예요. 공통적인 겁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쓰는 사투리처럼 성도님들이 기도를 각자의 기도,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신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그 기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문맥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기도 중에. 성도님들, 당연한 거죠.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영어로만 막 얘기해요. 베스트 게임, I'm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땡큐 뭐 막 얘기하는데, 열심히 해주는데 영어로만 얘기해요.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셔요. 옆에서 그냥 귀가 귀가 터지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성경 보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하나님은 뭐 어찌고 저찌고 막 계속 얘기하시는 게 다 영어란 말이에요. 성도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시는데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석도 안 돼.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 그런데 내 안에 이 귀로 아는 단어가 한두 개씩 들어와. 땡큐. 땡큐. 쏘리. 쏘리는 알아. 쏘리는. 헬로라는 단어가 나왔어. 헬로 알지, 내가 헬로. 그때마다 헬로. 땡큐. 한 번씩 해, 한 번씩. 외국어는요, 내 안에 단어가 들어와야 되고 문장이 들어와야 되고 문법이 들어와 있어야 이게 들리는 법이에요. 외국어는, 성도님들, 남의 나라는 그래요. 그만큼 아는 만큼 들려요.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면
성경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옆에 사람이 알려주세요. 성경의 이 언어가 내 언어가 되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더라도 낙엽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한 종교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뭘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려면 뭘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화하게 되어 있어요. 문맹에서 탈출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문맹에서 탈출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애들까지. 왜요? 믿으려면 공부해야 돼. 글자를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언어가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장로님이 기도해도 막 부흥 강사 와서 설교를 해도 들어와서 자리하는 게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감동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만나세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언어. 그럼 성도님들, 다툼의 현장에서도 누구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퍼뜩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일지라도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모임 계속 좀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 또 만드세요.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계속 만드세요. 또 만들고 팀을 막 그 전교인이 하루에 3장씩 힘들면 2장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도님들, 언어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언어는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왜요? 성경 어떻게라도 한 번씩 펴보고 성경을 읽으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니 어떻게라도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결국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